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죄 앞에서는 다 무력한 존재라는 거죠. 아모스 2장은 모압과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1장에서 우리는 3절을 보시면, 여러분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 1장 3절에 보면은 어디가 나오죠? 다메섹이 나오죠. 6절로 가봅니다. 어디 나와요? 가사 나오고, 9절로 가볼까요? 어디가 나옵니까? 두로가 나오죠. 11절로 갑니다. 어디가 나와요? 에돔 나오고, 자 13절로 갑니다. 어디 나오죠? 암몬이 나와요. 그런 다음 아모스 2장 1절에서 모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아모스 2장 4절에서 어디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6절로 가보니까 어디에 관한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여주시죠? 뭐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관하여 벌을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37절을 보시면 모압은 원래 암몬의 사촌으로 롯이 큰딸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큰딸에게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작은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고 큰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요, 민수기 25장에서는 바알볼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하였어요. 심지어 사사시대에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 보면은요, 아주 이 기독교적인 요소를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누굴 경배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하면서 경배를 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는 행동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냐면 보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였죠? 부산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왜 김정일 사진이 비에 젖는다고 북한 여자들이 말이죠, 막 눈물 흘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저만 봤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게 모두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건데 그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기억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모스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압에 불을 보내세요.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2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도 그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해요? 심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성진 목사님 오셔서 그 사형리 의자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자에 누가 올라 앉아 있어요? 내가 올라 앉아 있다고. 거기 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압이 멸망할 때의 광경을 보시기 바라요.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모압이 멸망합니다. 아모스 2장에서요 계속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2장에 뭐죠? 그렇죠, 내가요. 내가. 그 집에 가셔서 이 내가 다 한번 동그라미 쳐봐. 몇 개나 나오는지. 그 몇 개 나오는지 확인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몇 번 나왔다고. 내가가 계속 나오죠.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십니다.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모스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좋은 것이지만 그 자동차의 그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겁나서 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전은배 권사님도 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아니 내 차선을 똑바로 가는데 역주행이 오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삶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는 엄연히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순종한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일반적인 인간의 법에 근거하여 지적을 받았을 뿐이지만 유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있어요. 유다 백성은 율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했음에도 그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그냥 자꾸 토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졸리면 꼭 졸아요. 육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저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주님과 발맞춰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의미의 저주도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도박하는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도박을 합니다. 술 먹는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습성의 전이가 돼요, 이래 보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은 계승해 가고 우리 부모님들 조상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 계승해 가고 좋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대해서 끊어버리시기 바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앉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잘못된 전통은 정리해야 돼요. 조상이 섬긴 것이라고 해서 다 옳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거짓 신들은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여행 가가지고 뭐 그 지역의 전통 뭐 저 인형이다 뭐 이런 거 사오지 말아요. 특별히 일본 가가지고 뭐 종 같은 거는 거 사오지 말아요. 그 귀신이 같이 그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여러분, 내 몸이 똥통에 들어가면 똥냄새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항상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별로 씻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6절 하반절부터 8절에 분명히 나와요.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 벌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어제 이제 최성진 전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사임하고 이제 대전으로 톡였습니다만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교육자들 공동 카톡방에도 길게 인사말을 이렇게 해놓고 또 담임 목사님 저한테는 별도로 또 이렇게 뭐 비슷한 내용인데 아이가 보냈더라고요. 이게 예의가 있는 게 예의가. 어떤 교육자들은 사역하다가 떠나도 뭐 이렇다니 저렇다니 그런 인사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가 됐다고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제일 이쁜 자식이 누굽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엄마 요즘 어떻게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더 효성스러운 자녀는 엄마 방금 10만 원 쌌어, 이런 자녀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부릅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트 뿅뿅 해드리라고. 오늘 좀 해봐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아모스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아멘.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차지하게 하였다는 게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지 않은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해가지고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성도님 가정에 얼마나 큰가를 제가 느끼게 돼요. 부모님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그 고백을 하시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지하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가득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건만 우리는 마치 제가 스스로 어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부모님을 하대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오늘 하루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항상 우리 입술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